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유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부자들이 스테이크를 썰고 있으면서도 싸우는 장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라면을 먹더라도 즐겁게 먹는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녀도 선한 일을 하는 종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도가니가 은을, 풀무불이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단련된 자들은 악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뿐더러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자손손 서로를 면류관이자 영광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여겨지는 뇌물과 거짓말 대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들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들은 아무리 매질을 하여도 그 매질의 의도를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한마디의 충고도 깊게 새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은 새끼를 빼앗긴 암곰과 같은 존재를 만나야 정신을 차릴 수 있으며,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 다툼은 마치 둑에서 물이 새어나온 것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수성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용하므로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서로를 마음속으로 깔보거나 판단할 수 있지만, 마른 빵 한 조각도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람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모시는 주인의 아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담대하게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 훈계가 주인의 아들을 도리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웃을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고, 심지어 나 자신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이나 약점을 함부로 들춰내지 않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지 않고 함부로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세리와 죄인, 음란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사형수에게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같은 이웃 사랑을 깊이 고민합니다. 이런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배경과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현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